오늘 아침은 이사야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변 강대국들에 대해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 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언해 왔습니다. 이어서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을 전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3, 14장에서 바벨론, 아수르, 블렛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우상숭배로 인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5, 16장은 모압의 멸망과 고통을 상세히 묘사하여 전하며 이사야 15장에서는 심판을 애가 형식으로 전하는 반면 이사야 16장에서는 심판의 동기와 아직 예언되지 않은 심판의 결과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1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북쪽의 다메섹,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왕국인 사마리아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모두 다 바라볼 것입니다. 세계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두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바벨론, 바로 이곳을 또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시게 되고요. 위로 올라가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있죠. 이 아수르 지역의 제국도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요. 이제 좌측 하단에 보면 예루살렘 밑에 블레셋이 있죠. 이 블레셋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모압과 오른쪽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 옆에 모압도 있죠. 위에 이제 두로와 시돈이 있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주변 강대국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심판주로 임하시게 될 마지막 날을 바라보시면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예표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 이사야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으로 멸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 말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사람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분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사람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사람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사람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사람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사람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사람이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번째 이사야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사람이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사람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사람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세 번째 이사야 14장 3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제국의 멸망으로 바벨론 왕에 대한 조서의 만가로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4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뇌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사람이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하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사람이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뇌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뇌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뇌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뇌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뇌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사람이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뇌가 뇌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사람과 같아지리라 하돈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사람이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 많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네 번째 이사야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 다시 한번 확고하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4장 21절 말씀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섯 번째 이사야 14장 24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여 아수르 제국의 멸망에 대해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분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여섯 번째 이사야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 열 번째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4장 28절 말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사람은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사람은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나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분의 백성의 권고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일곱 번째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모압의 멸망에 대해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5장 1절 말씀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사람과 그 땅에 남은 사람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여덟 번째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모압으로 남유다를 도와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도록 권고하여 멸망을 피하라고 전하지만 모압이 거절하여 멸망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 말씀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가 들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사람들을 숨기며 도망한 사람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사람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사람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사람이 망하였고 멸절하는 사람이 그쳤고 압제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사람은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 모압의 영화와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홉 번째 이사야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동맹으로 남유다를 침공한 아람의 수도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은 사람들에 대해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 말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사람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사람이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을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뇌가 뇌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뇌가 씹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뇌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10번째 이사야 1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를 침공하는 아수르 제국이 패망하게 될 것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7장 12절 말씀,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사람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사람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묵상의 말씀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아멘. 새벽별 또는 금성으로도 알려진 계명성은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에요. 그러나 해가 뜨면 그 눈부신 빛은 사라져요. 이처럼 바벨론 왕도 한때는 모든 민족을 흔들며 공포의 대상이 된 권력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강력한 바벨론 왕은 결국 구덩이의 작은 깊은 곳으로 추락합니다. 그의 추락은 세계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입술로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라고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각자 자신이 왕처럼 군림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만하게 오만하게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하지요. 우리의 교만이 결국 우리를 추락시킬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안에서 동일하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여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인류 역사에서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빛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겸손함은 어떠한지 마음에 비추어 보시면서 정직하게 살피시며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자녀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오늘 하루도 가정, 직장, 일터, 사업장 그리고 일상의 삶, 학교 생활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요 나의 왕이심을 실제 고백적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게 창조된 아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미혹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최고가 되기 위하여 종교와 재물과 지식과 더 많은 영토를 가지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온 교만하고 오만한 인간의 악행이 계속되지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될 임박한 종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